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시간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5명에서 2명 정도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리의 비결에 대해서는 50%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비결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해 본 적이 있다는 대답은 무려 94%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을 낭비하는가 물었더니 첫째가 귀찮고 게을러서, 둘째가 습관적으로 시간 나면 스마트폰을 보느라, 셋째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시작하는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도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과 게을러지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보겠어요. 느리더라도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좋은가? 아니면 바쁘게 살아가며 일을 성취하는 삶이 더 나은가? 대답은 느리더라도 여유로운 삶이 55%, 일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삶이 44%로 오히려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것은 무엇이고 게으른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 부지런하면 여유가 없어지는 것일까? 또는 게으르면 바쁜 것을 피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 여러 질문들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어요.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60대 중반쯤 되는 두 여인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시집간 딸 잘 사냐고 이제 안부를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정말 시집을 잘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일을 안 하고 밤낮까지 늦잠을 잔다는 거예요. 가정부가 청소하며 부엌 일을 다 하니까 쇼핑이나 슬슬 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요. 팔자가 좋은 거다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이번에는 아들에게 대해 물어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지내? 아들 생각하면 화가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내 복이 지지리도 없어서 남자에게 빌붙어서 사는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부 집안일 다 하고 며느리는 늦잠이나 자지 부엌에는 얼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쇼핑이나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아주 속상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딸은 팔자가 좋고 아들 녀석은 팔자 좋은 누군가의 딸 때문에
혼자 뼈 빠지게 일하면서 고생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며느리 얻고 싶으세요? 어떤 사이 얻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꾸중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나눴어요. 분노와 참음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경계선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예요. 외국으로 나가는 집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돈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라는 엄청난 재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게 됐죠.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맡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했는가 주인이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점검하겠다는 거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 더 갖고 와서는 이만큼 더 남겼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하죠. 오늘 21절 말씀 볼까요?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는 당시 20년 동안의 그 봉급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봉급 20년치를 한 번에 맡긴다면 굉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5달란트라고 하니까 100년치 봉급을 맡긴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말하면서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주인에게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초점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았는지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달란트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재물입니다. 환경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은사입니다. 올해도 벌써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업이나 소속된 단체에서도 매년 그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평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신앙적인 신앙 검사를 하면 어떨까? 그 평가 항목에는 예배 참여, 말씀, 기도 시간, 봉사 시간, 섬김의 정도, 헌금 등 개인마다 여러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앞선 2사람과는 달리 엄정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 사람은 주인이 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폐쇄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의 족쇄를 찬 것입니다.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세상을 향해서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먼저 갔다, 장사했다, 남겼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게다가 바로라는 부사가 이제 앞에 붙어 있죠. 그런 달란트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삶을 적극적으로 대하고 도전했습니다. 창의적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일에 있어요. 이 돈과 재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의 용도를 바르게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에도 동사 3개가 나오죠. 먼저 갔다, 그리고 땅을 팠다, 그리고 감추었다. 만약 씨앗을 받았다면 땅을 파서 심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주인이 준 것은 달란트, 곧 재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는 의미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이 폐쇄적이 되었을까? 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내게 주신 돈, 재주, 내게 주신 음악적 재주, 내게 주신 인간관계, 내게 주신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땅속에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는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그랬을지 모릅니다. 왜 내게는 1달란트만 주는 것일까? 그 비교의식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마음이 뺏겨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비교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기심 때문에 인생엔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낭비해 본 적 없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지? 왜 저 사람은 왜 부모를 잘 만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환경이 좋지? 반면에 도대체 내 인생은 이렇게 왜 안 풀리지? 자기 연민과 자기 탄식 속에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가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잖아요. 그는 아마 주인에게 속으로 이렇게 항의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대하십니까?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그저 땅에 파묻어 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떨쳐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폐쇄하는 것, 그 장벽을 쌓는 겁니다. 만남에도 장벽을 쌓고, 대화에도 장벽을 쌓고, 그저 그 속에서 움츠러드는 것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삭바삭 소리라도 나면 누군가 나를 침범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예민해집니다. 누군가 거리에서 수군거리기라도 하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얼마나 두렵고 비관적인 인생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운 마음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고 본전치기나 했으면 좋겠다 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스스로 가두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만드신 후에 좋구나 하시면서 내가 일한 것처럼 너도 일해라. 내가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너도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고, 그렇게 그 뜻을 외면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장난치시는구나, 나를 조롱하는 악한 존재가 아닌가, 내 삶을 괴롭히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살기 싫다라고 하는, 이것이 당신 것이면 당신이 도로 가져가시라고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가족, 직장, 내가 잘하는 것, 삶의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것이다.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해라. 내가 가진 재물을 관리해라. 내 가족과 이 모든 내가 그것들을 책임져라. 너의 삶의 터전을, 내 마음을 품고 내가 다스려봐라. 이끌어봐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완고하고 거친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악한 인격자로 몰아간 거예요.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 타닥도 하지 않고 알곡을 거두려는 인색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그 인격으로 매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불성실을 변명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이익을 남기면 주인이 다 뺏어갈 것이고 모자라면 나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배상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하면 겁이 나고, 그렇다고 잠자리에서 빙글빙글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또 후회가 되고, 우리는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내려놓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바로 인생에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늙음하게 가서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이제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구나.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구나. 근데 인생이 다 가버렸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귀해지고 커집니다.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재능, 이 많은 은사들이 그러합니다. 근데 이것도 방향이 명백해야 돼요.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 그것은 진정한 부지런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학교 가야 되는지 모르고, 왜 직장에 나가야 되는지 모르고, 왜 지금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지를 모름,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열심히 있고 헌신도 있지만 그저 바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무엇보다 무언가의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장 먼저 나에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내가 하는 일이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공간,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이웃, 이것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게으름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 쓴 시에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배움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읽어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읽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일까? 그것은 곧 지혜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기쁘게 인생을 살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르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시간들을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우리 인생이 풍요로움 속에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슬플 때도 있어요. 경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게으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부지런함이 아니라 사랑함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쉬어야 될 때는 편안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쉬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 뛰어 들어가 보십시오. 삶에는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누워서 잘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내 삶의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공간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의 용도를 바르게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갖게 하셔서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내가 하는 일이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순간이 내 삶의 복된 시간임을 알고 기쁨으로 우리의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